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된 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연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성도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실천되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먼저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 얻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뭐 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주어진 구원의 결과의 삶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지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어린 아기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지가 얼마나 빠둥댄들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돌부리에 채이고 자기 신발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엄마가 손을 잡고 가면 아기가 넘어질 때 아싸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반론을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행함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거지 내가 뭐 그냥 내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면 뭐 하나님도 하시겠지만 내가 하는 거야. 이 야고보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을 잘 절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충돼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붙잡힘, 그 하나님의 붙잡고 가심 앞에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좀 이걸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요 불평 대신 감사, 다툼 대신 화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원망이라는 말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의 태도를 여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과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절충해서 자꾸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교를 해서 대비를 시키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실천편인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좋은 것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좋은 은사와 선물들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은,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하면 내가 바라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니 내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원망이 아닌 무엇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실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시비는 어떻습니까? 시비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시비는 이웃을 향한 뭐예요?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비란 것이 단순히 말다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바로 시비의 어떤 뿌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1장 또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비예요. 시비. 그것이 시비 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없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시비 없는 삶은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을 채워가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게 대한 시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로, 이웃에게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사로, 이웃에겐 사랑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할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밝히네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죠. 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비틀거립니다. 곧장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어그러지지 않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드린다면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까? 찬양을 멋들어지게 손을 들고 아름답게 그렇게 부르니까 내가 엄청 거룩해 보이고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앞에서 불평과 시비가 일어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이웃과의 화평, 사랑으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정말 딴 데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낸 자신의 모범을 우리는 17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고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자, 바울은요, 제가 빌립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내 생명이
제물 위에 전제로 부어져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에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헌신이 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범적인 모습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살면서 처지를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제가 자꾸 야고보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도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헌신과 시련의 끝에 주어질 영원한 상급,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시험을 끝까지 견디어낸 자는 결국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헌신에도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드려질 때 그것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기쁨으로 남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리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 그리고 바울처럼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시험을 끝까지 견디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능력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웃에 대하여는 시비 없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바울처럼 전제로 드려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직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나라 고백합니다.